몇 주 전에 에스라 7장까지 말씀을 나눴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가도 구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이어서서. 왜냐하면 요즘 또 새벽 기도도 그냥 골로새서 이어서 하고, 또 수요 예배도 에스라 이어서 하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밥처럼 먹읍시다. 어떤 분은 말씀을 보약처럼 먹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다 한번. 그렇지만 진짜 말씀 예배는 밥처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밥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7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는데, 약 50년째 되는 해 그 파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 나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이 내리게 되죠. 그때 1차 포로 귀환,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하게 될 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기억나는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뭐부터 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죠. 그런데 방해 세력을 만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죠? 허락을 맡아서 왔는데 모함을 받아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16년은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받아내는데 50년, 포로 생활 50년 플러스 16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때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이 저의 죄악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포로 기환에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주도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에스라이죠.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4년 동안. 16년 동안 정지되고 4년 동안 지었으니까 몇 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했던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였어요.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크기나 외형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주도했던 2차 포로 에스라가 주도했죠. 이 에스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학사이며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학사는 뭘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셨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루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자꾸만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 건물을 짓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이 건물을 지으면 무엇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어진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하고 무엇으로 채우냐가 그 성전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개혁은 결국 제사장들이 주도한 개혁이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아니면 당회나 목회자들이 이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번 따라 봅시다. 종교개혁은 성전개혁이며 성전개혁은 말씀개혁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길 원하고, 새해 밝았죠.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락교회가 이 새롭게 세워진 공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지려면 이곳에 무슨 개혁이 결국 있어야 돼요? 말씀의 개혁.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라는 것은 누구냐면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와 나의 어떤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설교만 은혜 받았다, 좋았다, 이거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내가 어떤 인간관계나 내 사업의 문제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뭘까? 이게 돌파구가 뭘까? 해답이 뭘까? 하다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개혁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요 이게 안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안 되는 교인. 이게 누굴까는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는, 죽었다 깨라도 이게 안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라가 주도했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이 성전 개혁은 제도나 정치의 개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치의 개혁이었다면 에스라를 보내지 않고 무슨 출신을 보냈을까요? 정치가 출신을 보냈겠죠. 만약에 이게 개혁이 돈의 문제라면 에스라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냈을까요? 재정 담당자를 보냈겠죠. 그렇죠? 주도 세력으로. 근데 에스라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오늘 2차 포로 기간 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절서부터 쭉 읽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제사장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사장들, 다윗의 자손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12지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고, 이제 숫자를 쭉 기록한 거예요. 1절서부터 오늘. 대표적인 그들의 인물과 숫자를 쭉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묻습니다. 그 바벨론의 2차 포로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은 몇 명이었는지 숫자를 기록하나요? 왜 기록 안 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가 그들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름이나 숫자조차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과 숫자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하게 될 때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한, 승냥이가 머무르는 황폐한 변방의 도시였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다 사람들 어디서 살고 싶었을까요? 그 거대한 바벨론에서, 지금으로 하는 미국 땅에서, 맨하탄에서 살고 싶었겠죠. 어떻게 저 변방의 시골에 가서, 황폐된 땅에 가서 누가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 돌아온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또 배우게 될 텐데 그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요. 관심이 있다, 너희들에게 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억나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반복해도 다 여러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들어도 은혜만 남고 기억은 다 사라져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두목들. 누구라고요?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나 마찬가지 에스라도 마찬가지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들은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은 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게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색다른 땅으로 와야 돼요. 50년 이상을 떠나온 땅이니까요. 이걸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따라왔어요. 왜? 지도자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는 내가 위세께나 떨고 내가 권세, 이거는 사람이 지도자가 무시받습니다. 지도자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험악하게 생각하는 변방이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 그 땅을 먼저 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누구도 가지 않는 변방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교회 사역 안에 변방 같은 사역들이 있어요.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거나 주차 봉사단에서 막 그 추운 날에 봉사하는 그 변방 같은 지역, 그런 곳에 먼저 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두 번째, 참 이게 기가 막힌데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누가 갈래 했더니 자원하는 내가 갈래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다 기억했어요. 왜요? 너희들에게 내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숫자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느헤미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비 뽑아서 이제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이게 거의 강제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0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걸린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재수없다. 이거 진짜 잘못 걸렸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 변방 예루살렘을 결국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생각해서 끌려온 사람들, 거의 끌려왔죠. 반강제적으로 왔으니까. 왔던 사람들이 이 변방을 중심으로 바꿔놓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예요. 역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이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숫자와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제 오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에스라가 이제 갈 사람 해서 이제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누가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렸죠? 4종류의 사람이 다 모였다고요. 첫째는 제사장들, 아까 다윗의 자손들 12지파. 그런데 하나가 안전이 없는 거예요. 한 명조차도 없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레위인이 없어요. 아주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이, 수종들은 예를 들면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양 잡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뭐 역할들이 많은 그 성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일,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 사람 안에서 제사장을 또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러면 본래 제사장이 많아야 합니까? 레위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레위 사람이 많고 제사장이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많았는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게 2차 포로거든요. 2차 귀환이에요. 그런데 1차 귀환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차. 누구에 의해서요? 스룹바벨 예수와에 의해서 주도된 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이 몇 명인가 봤더니 4,289명. 근데 그때 레위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341명.
10분의 1도 레위 사람이 안 따라왔어요. 그러면 본래 누가 많아야 된다고요? 레위 사람이 10배 많고 제사장이 10분의 1이어야 정상이에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2차 때도 레위 사람은 한 명도 안 모였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이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다 무슨 중심으로 끌어? 제사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위와 레위 사람의 지위의 격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뭐하러 들러리 서려고 너희들 따라가. 무시받는데 우리 부산 말로 시다바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시다바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조폭말로. 부산 말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 말이군요. 내 친구라는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그때 거기서 시다바리가 부산 말인 줄 알았어요. 일본 말이군요. 갑자기 설교를 엉키게 됩니다. 연구 좀 하고 올 걸 그랬어요. 원고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완전한 귀환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의, 하나님 앞에 제사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정작 제사들을 집행할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대하고 제사장은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구별입니까? 차별입니까? 구별이에요? 차별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차별해버린 거예요. 근데 본래 성경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구별하라고 했어요? 차별하라고 했어요? 구별하라고요. 여러분, 구별과 차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구별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만약 레위 사람은 있는데 제사장이 없다. 제사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동등한 거예요. 기능과 역할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차별은 뭐라고,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계급으로 여겼던 거예요. 계급. 우리가 너희보다 높다.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만난다. 이렇게 계급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레위 사람들을 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열받죠. 그럼 내가 뭐하러 그런 나라에 가? 제사장 나라라고요? 내가 뭐하러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을 보조 역할만 하다가 무시받고 끝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병폐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 안에 직분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 연장자가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으면 적은 사람이 연장자를 존경해야 돼요. 우대해야 합니다. 그건 뭐 사람의 도리니까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계급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나보다 낮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러면 한번 묻습니다. 이 당시에 레위 사람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교회는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교회 일을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유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모자이크이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자이크. 또 하나는 구조선의 비유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모자이크가 있어요. 모자이크는 자리 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어느 조각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한 조각이라도 자리를 바꾸면 그 그림은 미완성이 돼요. 그렇죠? 쓸모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고 우열이 없어요. 자기 자리의 차이점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모자이크, 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라고 자꾸만 교회에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유람선 타보신 분 계세요? 유람선에 타면 계급이 확 나눠집니다. 돈 많이 된 VIP는요, 들어갈 수 있는 선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또 돈 적게 내는 사람, 상중하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람선처럼 만들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방주 같은 교회가 있어요. 들어오면 봐라. 들어와라. 그런데 구조선 같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선은 그 모든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오직 일념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묻습니다. 구조선은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네가 지도자다, 내가 미치다,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성전 공동체는 모자이크와 구조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드림 센터를 짓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요, 이게 두드림 센터를 딱 지으면 난리 납니다. 내 방 달라고. 안수 집사님도 내 방 달라고.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장로님들 방 주는데 왜 내 방은 우리들은 안 주냐? 왜 차별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방 주는데 왜 우리 권사님들은 방 안 주냐?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이니까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전하지만 교회에 대한 지혜도 제가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가 참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상근직, 이 본업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을 줘야 돼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방이 있고 담임 목사의 방이 있어요. 왜? 이것은 저희들의 생업, 저희들의 직업이며 매일 출근하며 여기서 사역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상근직이 아닌 모든 사람은 모든 공간을 다 함께 써야 돼요. 맞죠? 함께 쓰는 거예요. 내 공간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방은 요즘 건축기간이라 방이 없어요. 성경 공부할 방도 없고. 청년부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청년들 기특해요. 참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이 퇴근한 후에, 저희 예배는 오후 없으니까 제가 퇴근하잖아요, 2시면. 목사님이 퇴근한 후에 목사님 담임 목사실을 우리 성경 공부 방으로 써도 됩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써도 된다고. 왜요? 제가 퇴근한 후니까 그 방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은 담임 목사실이면서 제가 쓰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타인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랬다고 합시다. 야, 이곳은 담임 목사만 쓰는 방이야. 니까지 것들이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와서 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은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단한 게요, 2가지. 저는 제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안락교회 부임했을 때 새가족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2개의 방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역자실, 담임 목사실 방이 제일 좋았고, 2번째는 장로님들 방이 좋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가족 방을 만들려면 담임 목사가 방을 빼든지 장로님들이 방을 빼주십시오 했더니 장로님들이 당신의 방을 빼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 외곽으로 나간 거예요. 이런 교회 부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순장교육을 할 때 당회실에 가서 순장교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순장 공동체 중에 한 공동체가 당회실에 가서, 다른 교회는요 당회실 못 쓰게 합니다.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데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계급이 아니니까 역할과 기능이고, 교회 공동체는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 장로님들도 기억하세요. 이건 내 방이다, 아무도 못 쓴다. 그분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실도 매일 상근 출근하는 사람도 제가 빌 때 평신도에게 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못 쓰는 것 쓰지 못하게, 당신들이 쓰지 못할 때,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레위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안 갈래. 이제 에스라가 큰일 났어요. 이거 안 데리고 갔다가는 제사도 안 되고 불완전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또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레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사람을 모집하고요, 이 모집된 사람에게 기능을 줘요. 왜? 사람들이 다 모아놓은 성전을 위해서 쓰여질 은과 금, 기명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시킵니다. 왜요? 이거는 이 운반은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된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와라! 라고 안 오니까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죠. 레위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건 너희들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레위 사람에게 그 역할을 딱 줘요. 이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왜요? 자기들을 인정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유의 역할을 줬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마음에 또 자긍심도 생겨요. 우리한테 뭘 요구했어요? 거룩함, 구별됨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행위를 말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은요, 술 먹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담배 피지 않는 것. 이제 묻습니다.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술 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의 표징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이거는 이제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일은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이 운반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룩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술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거짓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 안 해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동원하여 내 삶 속에 동원하여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에스라가 선포한 게 있어요.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 하는 걸까요? 포로 전과 포로 후가 달라요. 포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어느 때 금식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애통할 때 금식을 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이 금식이 달랐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나라가 멸망했을 때, 자기 가정이나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은 금식이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았을 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초가 되면요, 기도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과 금식이 달라요. 금식은 뭘까요? 음식을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차원에서. 금식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금식의 본래 뜻이 뭘까요? 내 인생에 외부의 에너지를 집어넣지 않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와 힘은 어디로부터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힘의 근원을 삼겠다. 이런 거룩의 정신과 똑같은 겁니다.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금식을 하자마자 포로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자기의 왕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마병과 병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까 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힘으로 삼겠다는 고백이 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에게 마병과 병거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 백성들, 레위인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와서 예배를 개혁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개혁하면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 뭐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냐, 그 예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개혁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표현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주도했어요. 왜요? 에스라가 율법학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기준을 삼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즘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으면 그게 개혁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개혁은 결국은 마지막 곳이 금식이었던 겁니다. 금식은 음식을 굶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힘을 삼겠다는 고백, 그리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게 신앙의 개혁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귀환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예배의 개혁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드림 센터를 짓고 있어요. 또 4개월 후면 다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형태를 갖추기를 원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그의 안에 말씀으로 예배로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레위 사람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차별 이런 건 없었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장로님 되기 원하고 다 권사 되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집사로서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나 보다 하고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로 피택했는데 장례식 조가도 안 부르고, 장례식에 와서 여러분 장례식 조가 부르라고 권사님을 뽑아줬는데 대표 순장도 안 하려고 하고 신방도 안 하려고 하고 중보기도회에 나오지도 않고 권사 횃불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할 말 다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정말 못된 거예요. 도대체 직분을 뭘로 알고요? 직분을 도대체 뭘로 알고? 이런 분들이 꼭 항상 이걸 계급이라고 얘기해서요.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친구만, 나 권사 땄어. 아마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그걸 자기 역할과 기능을 소중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별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시면 돼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면 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레위인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규활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교회가 기형학적으로 다 어떤 직분만 사모하고 어떤 직분만 탐내고, 사실은요, 직분을 탐내지 말고 그 역할을 탐내는 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장로님들은 교회와 치리와 감독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영성을 갖게 하시사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치리와 감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주십시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건 욕심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리만 탐낸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러면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귀환할 수도 없고 귀환해봤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 현대판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거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개혁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못됐다고 말했지만 그걸 잘못 가르치는 저도 진짜 못된 겁니다. 할 말 다 하고 성경에 써 있으면 할 말 다 해야죠, 사실은. 근데 눈치 보고 마음 상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상처받지 말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신 있게. 그리고 따지세요. 제가 제 설교나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픈 분은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목사님, 저 부상당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전우가 되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드림 센터가 다 치워지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면 이제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건물의 크기를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단연코 선포합니다. 아니요. 건물의 크기는 그릇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돼야 진짜 좋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당대의 진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진짜 개혁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락교회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 되게 하시고, 차별이 아니라 구별됨을 알게 하시고,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세상의 힘의 원천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아 전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